네,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역대하를 통해서 여러 왕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후대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말미암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매우 힘들거나 또한 기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우리 함께 옆 사람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역대하를 요즘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하다 보면 그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왕과 흡사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 그 모습 속에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왕을 찾기가 힘들다는 게 우리에게 그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직분은 왕이지만은 어쩌면 우리의 그 모습하고 흡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여호사밧왕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 율법책을 그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그 가르치게 해서 유다 성읍에 두루루 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국가에게 두려움도 주시고 또 주변 국가를 통해서 침략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도 또 약점은 있었어요. 그는 그 예교를 통해서 그 여러 일들을 또 하려고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그 약점은 아합을 통해서 뭔가 좀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제 좀 만들려고 하는 그곳의 그 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정략결혼을 통해서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시키는 것이었어요. 아달랴가 이제 누구냐 하면은 이세벨의 그 딸입니다. 우리 그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그 여자로서 가장 악독하기로 유명한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지금까지 그 한 행적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잘했습니다, 진짜. 이런 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장점이 오히려 그 나중에 큰 학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또한 그 같이 또
이스라엘 왕과 그 전쟁에 그 참여를 해서 공격을 처합니다. 간신히 살아나요. 그래서 성견자 예후시 찾아가서 왜 그 악한 왕을 돕느냐고 이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하고 또 끊지 못하고 관계를 갖습니다. 결국 그 다시스로 이제 보내서 그 이제 배를 만드는 그 다시스까지 안내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배를 하여튼간 파손시키고 마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왕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가장 그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묵상하는 지금 오늘까지 그 묵상을 통해서는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의 그 잘못된 그 판단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은 또 유다 지역은 엄청난 그 소용돌이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줄을 모른다는데 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나하고 교제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들의 그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또 영향력을 또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화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들은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하나 그 행동들이 백성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쥐어주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가장으로서 또한 교회의 그 직분자로서 여러 가지 위치에서 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그 24장 1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다는 그 130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구약에서는 그 축복의 상징인 것이죠. 그때 당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 아브라함과 나이하고 거의 비슷한 연령까지 산 겁니다. 1000년 이후에 그 지금 여호와다인데 그때의 그 상황에서는 뭐 엄청 오래 산 사람이 이제 여호야다인 것이죠. 악한 왕들이 그 구약에서의 그 구약의 장소는 축복의 상징인 것처럼 또 특이하게 이분이 그 오늘 그 16절에 보면은 여러 왕의 그 묘실 중에 그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다의 그 왕들을 보게 되면은 그 왕이지만은 죽어서 왕실에 이렇게 묻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묘실에 그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업적이 얼마나 훌륭했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을 그 왕실에 모셨겠습니까? 그 16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호야다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23장에서 24장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나 그 역사의 한 시점을 이제 살다 가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그 시점에 따라서 그 환경과 여건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야다도 이제 다윗의 가문의 위기 순간에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 힘든 상황이었었죠. 그때 당시. 그때 그 아달랴는 유다 집의 왕국의 그 씨를 말리는 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왕국과 관련돼 가지고 왕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이때 왕의 딸인 여보 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앙자들의 그 죽이는 그 사건 속에서 몰래 숨기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하나님께 주시는 직분을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성실히 이제 수행하는 중에 뜻하지 않은 그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이제 성전에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다윗 가문의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7년 후에 왕을 세우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있는데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는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이제 소명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단 하나의 남은 혈통인 요아스를 숨겨서 그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양육해야겠다는 이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이제 혹시 만약에 이제 발각이 되게 되면은 여호와다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명을 받은 자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보호를 하시고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를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구사를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힘든 게 어떻게 이 성전에서 몰래 그를 키워야 되는가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힘든 것이죠. 우리가 말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냥 뭐 그냥 7년을 그냥 숨쉬어서 키웠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눈을 피해서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때를 기다린 겁니다. 언제 이제 그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시킬까 하는 때를 계속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아스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7년 있다가 이제 디데를 이제 잡은 것인데 예수님도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제 내 때가 아직 아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무척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에 의해서 좌우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사울이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폐위시키는데 나중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기다림. 하나님 앞에 이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다림 속에서 또 계획을 또 충실히 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디데이를 잡고 그 행하는 일들 속에서 엄청나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계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모으고 또 사기 위해서
얼마나 그 방백들과 그 당시에 그 백부장과 이런 사람들과 다 혼연일치돼서 D-Day 날짜를 잡아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러한 용기가 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3장 1절에 보면은 드디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실행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23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3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와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다는 요아스가 이제 자기한테 오게 됐을 때 벌써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벌써 알고 오늘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이제 용기를 내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됐다면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가. 준비만 해서는 안 돼요.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면은 용기를 내서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앙으로 앉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었어요. 아달랴가 7년 동안 그 집권을 하면서 이 성전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이제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온전히 여호와를 이제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아스 왕의 그 등극과 함께 하나님과의 그 언약갱신을 위해서 23장 16절에 보면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런 언약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것이죠. 백성과 왕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로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언약 갱신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올바로 지금 지도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통틀어 생각해 봤을 때에 지금이야말로 또한 구약의 언약갱신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정말 모멘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한 지금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이 시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묵묵히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점검하는 또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라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우리들이 애워싸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또한 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 그 23장 17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이제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이제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mat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갱신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온전히 받고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지나간 그러한 일들이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바알 신앙이 이제 어떠한 거냐 하면은 그 블레셋에 보면은 이제 그 풍요를 위해서 그 성전 의식 속에서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풍요를 비는 이러한 그 신앙이 바알 신앙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새로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제 봤을 때에 이거는 너무나도 자기들이 잘못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것은 바알 숭배가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쳐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믿는다 하고 살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해 자복하고 한다 하면은 그동안의 그 나의 그 삶이 너무나 엉터리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그 7년 동안 그 겪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자행했던 그 모든 것에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을 깨닫는 순간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에도 바알 숭배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죠. 지금은 만몬주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려고 하는 것이 또한 이 시대의 또한 사람들의 그 모습일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이러한 모습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이러한 모습들을 잘 조절하면서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의 그 가치관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 그 구약의 여호야다의 이 시대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근데 지금 너무나도 복잡한 그 사회 속에서 지금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혼재된 가치관들이 이제 심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혼재된 가치관 속에서 믿음이라는 하나의 그 허울을 가지고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아달랴로 인해서 제대로 그 성전 예배를 이루지 않은 것을 이제 내 제사장이라든지 들로 통해서 제사와 찬양의 직무가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를 두어서 부정한 자들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보면은 아달랴도 그렇고 성전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그 쫓아내서 그를 그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를 그 안에서 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엄격한 규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율들이 그동안에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인데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그 모습을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또한 부정한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면서 저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잠잠히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나를 떠나 나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그 가치관, 지금 이 순간에 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때 이러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고 그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들이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 통로를 통해서 나를 점령하기 전에 내가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아스 왕이 이제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제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선악 연약력을 계속 요아스한테 미쳤던 거예요. 그 동안에 계속.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아스를 잘 영향력을 주면서 이끌어 왔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는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한 40년이라 해서 37, 8년 이 정도 잘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그런 지경이 될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바뀔까? 참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그 죽을 때 이제 47세에 이제 죽었는데요. 여호야다는 그 130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47년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잘못되는 바람에 그냥 구원에서 그 탈락하고 많은 그 요아스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야다는 130년을 살면서 끝까지 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불태웠던 인물인 것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저에게 계속해서 오는 그 궁금증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을까 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궁금한 것이었는데 오늘의 그 핵심도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는 130년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다른 왕들은 무엇 때문에 중간에서 탈락을 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궁금증이었던 거죠, 저는. 근데 오늘 그 힌트를 딱 얻을 수가 있었어요. 24장에 보면은
여호와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가 번제예요. 근데 번제는 그 드리는 사람이 그 가져가서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 드리는 그 제물의 가죽을 다 벗겨서 다 그걸 각을 떠서 피는 그 제사장한테 들여서 뿌리고 그거를 온전히 그 태우는 겁니다. 다 온전히 태우는데 이러한 것을 그냥 죽는 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의문점이 들었어요. 아니 여호와다가 제사장이니까 드리는 게 이제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성경 기자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가 철저하게 본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시간도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를 번제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은 시간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물의 그 자기 대신 동물을 죽이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그 느낌, 그 다음에 그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 요즘 우리는 그 신앙을 아주 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1시간에서 한 2시간, 2시간 이상 갔을 수도 있어요. 매일 그렇게 이제 드리는 그런 시간이. 이게 저에게 이제 가슴이 딱 와 꽂힌 게, 아,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였던 거예요. 말씀의 교제. 이것 없이는 우리가 아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했던 거예요. 그 죽는 날까지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드렸기 때문에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모든 날,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그 6장 10절에서 그 보면은 30일 동안 왕예에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 굴 속에 이제 집어 넣겠다는 그러한 공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날마다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저 이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에 이제 자꾸만 접근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자꾸만 고뇌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요즘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적당히 그냥 아침에 내가 말씀 몇 구절 읽고 암송하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향력을 항상 입었던 요아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가 서서 홀로 서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안 됐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배반해버리는 이러한 이제 지경에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도 이제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인간의 그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이거를 내가 넉넉히 지고 갈 수 있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에는 이거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시기를 이제 간구를 합니다. 기도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맨 처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욕망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변화를. 예수님조차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해달라는 이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뭐가 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일같이 그 우리가 그 묵상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는 시작부터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묵상을 우리가 뭐 나눔을 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저기 이거를 위해서 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겁니다. 큐티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하나의 방법.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큐티인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평생을 매일 번제를 드린 것은 상징적인 표현은 번제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드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제 밑거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우리 또한 매일 하나님 앞에 여호야다가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갖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러한 그 모든 것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대에 영향을 준 것처럼 처음에는 좋게 보이지만은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묵상하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영향력을 이제 받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이제 온전히 가야지 돼요. 이제 그래야지만이 우리 지도자, 교회 지도자라든지 다른 분의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각자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묵상을 통해서 또한 번제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의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